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화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쥐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좌우로 너무 가까이 붙지 마시고 같이 좌우로 인사합시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감사하다고 고백합시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지도자들을 훈련시킬 때 감사 노트를 쓴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것을 하루에 5가지씩 꼭 쓰게 만든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쓰겠습니까? 금요일까지, 주일까지 하면 30가지 정도의 감사를 써야 됩니다. 30가지의 감사를 일주일 내내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찾다 이제 별의별 게 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감사 노트를 쓰니까 정말 감사하게 되더랍니다.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지. 하다못해 범사에 감사하고 공기를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발가락에 무좀이 걸리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고 할 정도로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요, 불평하고 불만하면 늘 입술과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끝이 없고요, 감사하기 시작하면은요 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끝이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뭐 하는 날일까요? 감사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3가지 절기가 꼭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이제 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을 6월 넘어갔다, 패스오버라 그래서 6월했다, 6월절을 지켰습니다. 또 이때는요 무교전병을 구워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오늘날 이 절기를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을 대신 지킵니다. 유대인들에게 2번째 절기는요 바로 오순절 또는 맥추절,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유월절 이후에 7주 7일이 지난 후에 77에 49,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 그래서요 이건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고, 또 맥추, 보리를 타작해서 추수할 때 한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3번째 절기는요 바로 오늘 지키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초막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오두막을 얘기합니다. 조그만 초막. 장막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장막, 텐트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고,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 해 곡식을 다 추수한 다음에요, 그 추수한 것을 창고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수장절, 창고에 다 수장해 놓고 쌓아 놓고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이때는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사막을 통해 나왔던 그 절기를 잊어버릴까 봐 주님이 그 텐트를 쳤던, 장막을 쳤던 그대를 기억하라 그래서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자면 안 됩니다. 바깥에 나와서 장막을 치든지 아니면 산에서 가지를 따다가 오두막, 초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자며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서, 아니 저 사막에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장막을 치고 사막에 살았던 걸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얘기하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을 굳이 성경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장막절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결리감도 있습니다. 격리감도. 왜냐하면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걸 성경에서 굳이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비슷한 절기를 찾는다면 수장절, 그래서요 가나안 땅에서 모든 곡식을 다 창고에 쌓아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 그것이 아마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한 주간 동안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또 1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코로나가 창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어떻게 감사해야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가 되는 것인지 이 에스라 시대에 초막절을 지켰던 백성들에게서 한자 한자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이튿날이라는 건 뭘까요? 그 다음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날은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날 추수감사절 때 본문을 하기 위해서 두 주를 마태복음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3주 전에 우리가 배운 것은요 나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나팔절 7월 1일이 나팔절인데요 7월 한 달을 시작하는 1월, 2월, 3월 해가지고 일곱째 달 안식달이라고도 하고, 이때에는요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제일, 7월 15일은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 절기의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은요 이 절기의 달을 시작하면서 나팔을 불고 말씀을 낭독하며 감사하게 지내야 되는데, 에스라가 높이 쌓은 강단에 올라가서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낭독하니까요 지금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살던 갈대아 사람들 언어를 배웠던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가 말씀을 증거하면 각 족장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번역해서 갈대아어로 번역해서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또 그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그 나팔절의 규례와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읽어주니까요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큰일 났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구나 라고 하면서요 그들이 그 즐거운 날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도자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나팔절에는 우는 날이 아니야. 이 나팔절은 7월 안식월을 시작하는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우는 것을 뒤로 하고, 우는 것은 7월 10일 날 울면 되니까 너희는 이 날은 기뻐하는 날이야 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니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자마자 그 슬픔과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위로를 받으니까요,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니까 인간의 감정도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니까 집단도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 위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7월 2일 나팔절 다음 날 이 지도자들은요 모두 모여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습니다. 학사 에스라를 왜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여기 이유가요,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찾아갔대요. 왜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전날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는 그냥 번역해서 설명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번역해서 설명만 했는데 저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의 나태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데 그것을 갖다가 막 엉엉대고 모은 백성들이 우는데 그것을 딱 멈출 수 있게 하는 것, 그 슬픔이 큰 기쁨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도자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사역할 때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고 변화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제자훈련을 하고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으로 읽기를 하는데요, 지식을 전달한 것뿐인데, 그저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얘기한 것뿐인데 그중에 꼭 귀가 열린 사람들 한둘은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삶이 확 변화돼요. 가는 곳마다 꼭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말씀이 끝내주는 거구나, 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안 놓치려고 그래요. 왜요?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바꾸는 거예요. 제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하고 웃기기를 잘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면요 지도자들이나 우리 소그룹 리더들은요 이제 눈이 휘 돌아가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아니, 내가 바뀌는 경험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서 울던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다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는 거구나. 자, 우리 따라가자. 누가 말씀을 제일 잘하느냐? 그래, 맞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니까 우리 에스라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7월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찾아가 보자 하면서요 학사 에스라에게 모든 사람들, 여기 기록된 게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하자 이제 그들에게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연구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본즉, 여기 보다는 뜻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혼자서요 율법책을 딱 펴갖고 나 혼자 보고 그래 내가 아는 바는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한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거기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읽으며 함께 연구하며 함께 찾아본 거예요. 미리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미리 백성들에게 모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요 아주 기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 리더들이 우리 아침형 인간이 되자 그래가지고요 우리 청년부 리더 모임을 하는데, 여러분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길게 잘 수 있는 게 토요일이고 월요일인데, 이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하니까요 이게 잠자다 말고 설치고 일어나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하루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하고 나면 참 기쁩니다. 이렇게 아침에 다 모여가지고요 그날 주일날 가르칠 걸 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목자들도 그러죠. 목요일날 저녁 9시에 우리 줌으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장 예배도 화요일날 저녁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리 모여서 준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미리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도대체 이 7월절기 초막절을 얘기하며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라고 해서 두 군데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14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첫 번째 찾아낸 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7월 달 초막절에 초막에 거해야 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걸 연구하면서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찾은 것은 레위기서 23장 33절 34절과 신명기에 등장하는 16장 13절에 등장합니다. 레위기서 23장 3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을 지키래요. 여기 두 군데 다 등장하는 초막이란 단어는요, 오두막이란 단어입니다. 장막과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 초막이라는 거 오두막인데 어떤 오두막이냐? 이 오늘 본문의 말 그대로 초막, 풀로 만든 장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요, 가지를 다져다가 풀로 이렇게 집을, 이렇게 하우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하라는 거. 집에서 자지 말고 다 곡식을 거둔 후에 바로 이 초막절을 하나님 말씀대로 초막에서 지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찾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바로 15절에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또 두 번째는요, 뭐냐? 너희는 산에 가서 백성들에게 공포해서 얘기하라.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초막을 만들기 위해 너희는 산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산은 감람산입니다. 또 각각 자기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여러 가지 아름다운 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너희는 초막을 지어야 한다, 빨리 지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레위기에 똑같이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35절부터 쭉 등장하는데요, 40절쯤에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러분, 올라가서 나무 가지들, 무성한 나무 가지들을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그것을 이렇게 초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래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 열심히 취소했으면 이제 좀 쉬어라. 편안한 방에 들어가서 불 따끈따끈하게 떼고 가을 추위를 이기고 거기서 그냥 푹 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추수할 때쯤 되면 추워요, 안 추워요? 싸늘하죠? 일교차가 높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요, 여러분, 추수하는 낮에는 엄청 높고 밤에는 엄청 땅에 떨어져요. 체감 온도가 엄청납니다. 그 사막 기후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막 기후에 바깥에 나가갖고 오두막, 풀로 오두막을 지어가지고 그 오두막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살으래요. 자, 그러면서 감사하래요. 이게 감사주의 추수감사. 여러분, 우리 제대로 지키려면은요, 오늘부터 시작해갖고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알았죠? 제가 이제 뒤에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걸 제대로 지키시려면,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시려면 오늘부터 옥상에 올라가서 평평하신 분 거기다 텐트 치시고, 뜰이 넓으신 분들은 마당에다 텐트 치시고, 그 없으신 분들은 이 교회 앞마당에 오셔서 텐트 치시고, 또 안 되는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다 텐트 쳐가지고요, 여기서 일주일 동안 같이 먹고 사는 거에 즐거워하면서, 문 딱 열고 나가면 세수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부시시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묶고 나가가지고요, 안녕하세요 샬롬. 그 목사는 여기 침 잘 흘리면서 샬롬 하면 또 샬롬. 이게 어떻게 즐거워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우리 환경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즐거움이라는 건 우리 마음속에서 오는 거예요. 감사도 우리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감사하면요, 감사의 제목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다 감사해요. 이 수장절, 초막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산에서 아름다운 나무를 따다가 바깥에다 이렇게 텐트처럼 오두막을 치고 그 오두막 속에 들어가서 너희는 일주일 동안 먹고 살아라. 그러면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더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요, 신명기에 레위기서 40절에 했죠.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의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때에 초막에 거주한 것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그 초막을 쳐놓고 내 아이부터, 우리 임산부부터, 우리 모든 아내부터 남자들까지 다 초막에 들어와서 바닥에다 그때 뭐 전기장판이 있습니까? 지금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캠핑 다 끝내줍니다. 제가 요즘 한 번씩 캠핑 탁 보면요, 막 캐러반 차 위에다가 쫙 텐트 얹어가지고요, 이 텐트를 갖다 확 넣으면 텐트가 돼요. 그리고 춥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기장판 깔아요. 그래갖고 요즘 전기차잖아요? 전기차에다 딱 연결하니까 막 뜨끈뜨끈하고 히터도 들어오고 막 그래요. 야, 요즘 좋은 시대예요. 요즘 같으면 할 만해요. 요즘 제가 초막절을 지키라 그러면, 자, 캠핑 도구를 챙겨갖고 우리 저기 모입시다. 우리 어디입니까? 우리 팔룡산 봉암저수지 앞에 다 모입시다. 우리 일주일, 내일부터 모여가지고 우리 일주일 동안 직장생활 거기서 출근하시고 거기서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할까요? 할까요? 어떤 교회가 코로나가 걸리니까요, 목사님이 큰 교회인데 우리 무슨 저수지 앞에 유원지로 다 모이십시오. 우리 차를 끌고 다 모였대요. 그래놓고 영상으로 차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저수지 내려갖고 다 한 바퀴 돌고 구경하고 갔대요. 야, 진짜 목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형편도 안 되고.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초막 안에 거하면서 아침마다 세수하는 얼굴을 쳐다보고 부시시해서 샬롬 이렇게 하면서 밤새 추위에 아이들 안고 떨고, 그때 무슨 전기장판이 있습니까? 온돌이 있습니까? 그냥 천막을 쳐놓은 거예요. 쳐놓고 그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디에 모였어요? 학사 에스라에게 모인 겁니다. 신명기 1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희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텐트에 살면서 그것도 장년만 나가서 지켜라. 아픈 사람들 나오지 마. 어린아이들은 빼. 노비들은 집일해야 안 돼. 아니요, 다 데리고 나와라. 다 데리고 집 밖에 나와서 텐트를 쳐놓고 오두막을 쳐놓고 거기서 네 소출에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막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면서 또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면서 너희는 그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록을 찾지 않으면요, 나름대로 지켰을 거예요. 아, 나는 감사절인데 나는 이런 방식으로 지킬 거야. 꼭 뭐 초막절 칠 필요 있어? 그냥 나가갖고 하면 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와갖고 물어봤을까요? 초막절을 안 지켜서요? 지켜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여러분 뭐 맥주감사절도 다 지켰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 뜻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간이 지나니까 지키긴 지키는데 지키는 것이 점점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지키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기쁨대로 지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르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부터 삐뚤어지면 안 되고요, 곧바로 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과연 그러한가 저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제가 안 되면 우리 부목사님을 찾아 묻고, 안 되면 목자에게 물어보고 장로님에게 물어보고 성경을 또 많이 하는 분한테 물어보고,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봐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바른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현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번 일주일, 오늘만 감사절로 지키지 마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 또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 같으면 불평불만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학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짓되, 원문에 보면요 3개 동사가 먼저 등장해요. 백성들이 즉시 나와, 이해가 아니라 바로 나와서 그 말을 듣자마자 일찍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여러분 각 성읍에 다 공포했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찍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뭐 했냐, 여러분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어디로 나갔을까요? 산으로 올라갔어요. 아마 감람산에 올라갔을 거예요. 감람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앞에 나무들이 쭉 등장하죠. 화석류나무와 감람나무와 들감람나무와 아름다운 나무와 또 수많은 가지의 나무들을 다 꺾어다가요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해요. 초막을 짓되 어디에 짓는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앞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광장에 지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열될까요? 여러분, 이분들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초막절을 지켰다는 근거예요. 자,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굳이 딴 데 가서 지을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들은요 다 이렇게 지붕이 일자로 되어 있어서 우리 천정에 이렇게 삼각 지붕 말고요, 여러분 천정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옥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잘면 되니까 올라가서 초막을 어디 지어요? 옥상에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지붕 위에, 그러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지붕 위에다가 초막을 짓는 거예요. 쫙 초막을 짓고, 그래서 집으로 올라가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뜰 안에 혹은 뜰 안에, 마당이 넓은 사람들은 그 뜰 안에다가 초막을 짓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가지를 가져다가 착착착 돼가지고 초막을 짓는 거예요. 집안 식구만큼. 또 하나님의 전 뜰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 뜰에 누가 짓습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집에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 그 마당에다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 안에는 이 집이 있다 그랬어요. 집 방들이. 그래갖고 이 방들에 느헤미야가 와서 에스라의 방을 썼다 그랬죠. 에스라도. 여러분 그 방들이 있는데 그 방 안에서 안 자고 그 마당에, 성전 마당에다 짓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성전 이 마당 뜰에다 짓는 거예요. 그런데 두 군데가 수상합니다. 수문 광장에, 수문학 광장을 얘기해요. 이거 나팔절 때 백성들이 모였던 큰 예루살렘 안에 있는 큰 광장이에요. 또 하나 광장이 있는데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에브라임 문이 어디 있냐면 북동쪽에 있어요. 북서쪽인가요? 동쪽, 서쪽입니다. 그러면 그 동쪽이구나. 동쪽인데 북동쪽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게 에브라임 광장이에요. 그 다음에 큰 게 수문학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다 올라와서 어디서 지었어요? 그 광장에다가 짓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발생해갖고 병상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었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이 체육관에 거의 코로나 병상을 막 지었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 백신 맞는 것도 이렇게 축구장 뭐 이런 데다 막 지어놓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창원 안에서만 지켜라 그러면 창원 안으로 다 오면은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운동장으로 다 모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초막절을 지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초막 지을 데가 어디 있어요? 수문학 광장, 넓은 광장들이 있고 또 하나 성전에서 가까운 에브라임 광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람산에 올라가고 에브라임 광장에다 우리 집 거 다 짓고,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여러분 수문학 광장에 갔다가 자기 식구들의 텐트를 다 짓고 거기다가 여러분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집도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캠핑하려면 뭐 가져가야 돼요? 일주일 동안 캠핑하려면 우리 일주일만 아니라 2박 3일만 갔다 와도 식구도 옷 챙겨야 되죠. 또 침구로 챙겨야 되죠. 세면도구 챙겨야 되죠. 거기다가 먹을 거 싸가야 되죠. 또 밥해 먹어야 돼요. 지금처럼 뭐 밥을 해갖고 갈 수 있어요? 물론 빵 쪼가리니까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성애로 지키니까 뭐 식사도 못 하겠다. 막 엄청난 걸 다 챙겨가야 돼. 개다리 못집 막 바리바리 싸들고 또 가요.
가가지고 스무낙 광장에 딱 들어가요. 또 에브라임 광장에 들어가요.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막 남자들은 텐트 해갖고 이렇게 막 지어요. 짓고 나서 거기서 살래요. 일주일 동안. 이게 절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래요. 아침에 푹 일어나갖고 샬롬 감사합니다. 목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샬롬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자매님 오늘 이게 눈꺼풀이 여기 이렇게 좀 끼었네요. 이런 거 할 시간 없어요. 즐겁고 감사하라니까. 그냥 밤에 취해 떨면 야, 우리 백성들이,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도 하나님 은혜로 광야에서 살았어. 우리 광야에서 세수할 시간이 어딨어? 그냥 아침에 태태해갖고 이거 하면 되지. 이렇게 힘들 때도 살았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 그러면서 초막에 사는 게 그들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초막절을 지켰어요. 근데 아주 귀중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저는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17절 중반절에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 에스라 시대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시대부터 역사를 쫙 살펴가지고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는 에스라 시대까지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초막절을 지킨 절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안 지켰어요? 잘 지켰어요. 에스라 시대뿐만 아니라 사사 시대도 지켰고, 솔로몬 시대도 지켰고, 히스기야 시대도 지켰고, 호세아 시대도 지켰고, 가까이에는 제1차 포로 기한했던 여러분 스룹바벨 시대에도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잘못 해석한 거겠죠?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우리의 중심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시작해서 이 초막절이 시작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지금까지 에스라 시대까지 지킨 초막절 중에 최고의 초막절이었더라. 이에 크게 기뻐하면은요, 해석하면 메오드 까델라라는 게 등장하냐. 메오드는 여러분 큰, 까돌라 거대한 이런 뜻이에요. 크고 거대하게 감사했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더 표현할 수 있는 건 감사 또 감사였더라 이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히브리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감사는요, 여러분 메오드 까돌라 이거야. 크고 거대하게 감사하였더라.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렸는데 느헤미야가 이 길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린 초막절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감사한 초막절이 없었을까요? 이 초막절을 따져보니까요 이렇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첫 번째, 귀환한 무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초막절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산에 올라가서 초막을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초막절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대충 집 안에서 지키고, 어떤 사람은 집 앞에다 딱 갖다 놓고 지키고,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지키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만 지키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지키고, 사람마다 다 가지각색 자기 다양하게 지켰는데, 여기는 나팔절 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모두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모두 함께 초막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여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딴 군데도 한 군 더 있어요. 그때 그거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들이 크게 기뻐하는 초막절이었다는 거예요. 그 형편이 안 좋은데도, 지금 내 상황이 안 좋은데도 애랑 애 다 끌고 와가지고요, 하나님 우리 애는 좀 힘드니까 뺄게요, 우리 애는 난 지 얼마 안 되니까 뺄게요, 이게 아니고 모두 끌고 와서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메오드 까돌라, 매우 거대하게 지켰대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요,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는 초막절이라 그랬고, 이 에브라임 7일 동안 에스라가 7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는 초막절이었어요. 뒤에 보시면 18절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여러분 그 수문학 강장과 모인 사람들이요, 성전으로 올라가서 에스라가 낭독하는 걸 듣는 거예요. 수문학 강장에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아침에 딱 올라가면 에스라가 자 모입시다, 성회로 지켜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돼요, 이렇게 매일. 그래서 텐트에서 나와가지고 부시시해
해가지고 뭐 옷 갈아입을 게 있어요. 세수도 안 하고 와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자 예배합시다. 하나님 즐거워하는 예배합시다 하고 성경을 쫙 읽어주면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안 씻고 새벽기도 한번 나와보실래요? 새벽기도는 안 씻고 오시는구나. 여러분 일주일 동안 11시 예배 우리 들으면서요 집에 가지 마시고 여기 텐트 쳐놓고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 내년에는 코로나 끝나면 전 이거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세수하지 마시고 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캠핑카 다 들고 오세요. 끌고 와서 차 마당에 딱 대놓고 여기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한번 말씀대로.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즐거워하래요. 그러니까 막 형편은 너무 어려운데 나오면서 샬롬 즐거워하는 거 할렐루야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자마자 일주일 내내 말씀 속에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율법대로 초막절을 지키는데 마지막 성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해요.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하고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에 아름답고 멋지도록 이 초막절을 마무리하고 또 여기 절기를 지키고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할 때 지키고란 단어는요 그냥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의무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실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딱 되면 우리 모입시다 그러면 쫙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 한번 가보셨죠? 기도원에 가면 약간 힘든 데가 있죠. 저도 예전에 뭐 지금은 안 갑니다만 예전에 한창 때 기도원에 쫓아다닐 때요 김천에 있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청년부 수련회 갔는데 뭐 연합 수련회를 하는데 아이고 막 아침에 집회 한번 하고 점심에 집회 한번 하고 저녁 때 집회하고 철야 집회 하나 하고 청년 때요. 와 이거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2박 3일 동안 3박 4일입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눈 뜨면 집회하는 거 눈 뜨면 집회하고 세수할 시간도 없어요. 아침 먹고 그냥 돌아서면 또 성경책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뻤어요. 막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왜요? 환경은 그렇지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초막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감사해야 되는데 막 짜증날 일이 있지 않아요? 내 환경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막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기에 막 무거운 짐을 다 들고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회사 일 때문에 너무 짜증나고 무거운데 주님의 전에 왔어요. 감사는커녕 지금 내일 가면 또 어떻게 그 사람과 싸울까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막 빚지고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헤매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내일부터 또 그 빚을 어떻게 갚나 또 힘들 거예요. 여러분 막 집이 너무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또 건강이 안 좋아서 괴롭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하고 여러분 비방할 것이 막 스스로 빽빽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환경을 가지고는 감사할 수 없어요. 정말 감사한 건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 좋은 집을 팽개치고 텐트 속에 막 밤에 영하에 올라가고 낮에는 막 뜨거워지는 그 그늘을 지켜야 되는 그곳에서 그 수문학 광장에서 텐트를 쳐놓고 자녀들과 함께 온돌도 없는 그곳에서 나와서 샬롬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면서 즐거워하라. 근데 메어도 깨돌라 크게 거대하게 즐거워했더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감사해 봅시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형편을 다 초월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막에서도 감사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일주일 내내 텐트 생활하면서 감사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초막 막 풀떼기 밑에 살면서 바람 숭숭 뜬 데 살면서 먹을 것도 그냥 빵 쪼가리 그거 누룩 앉는 거 그거 먹고 맛없는 거 먹으면서도 감사했는데 예배드리고 감사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좋고 유복한 곳에 살면서 왜 감사할 수 없을까요? 그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형편을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내 귓가에 아직도 속삭이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네가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즐거워하라.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는 초막절 되시기를 그런 감사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